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직후 사무엘의 두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으나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사사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물욕에 탐닉되었습니다. 즉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불공정하게 하는 등의 일들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의 업무는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정치나 군사에 통솔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인데 두 아들은 불의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사사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대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성이 왕을 세울 생각입니다. 사사가 백성들로 불신임을 받자 사사의 권위가 실족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은 모든 장로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도록 구한 것입니다. 이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 생각에 대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찾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자신들에게 왕을 주어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하시며 사무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도록 허락하신 것은 옳은 선택의 요구라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 요구의 허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적인 허락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인간이 선택한 왕의 부패를 깨닫게 하고 참다운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자 통치자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하나님께도 그리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격려를 또 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기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다스려 왔는데 지금은 늙고 힘이 없다고 나를 나가셔. 그게 서운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그래요. 늙고 힘이 없으면요 내 아들 딸들에게도 내가 밀려요.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면은 나가셔. 쫓겨나. 그러니까 사무엘도
서운한 거야. 야, 백성들이 내가 자기를 어떻게 섬겼는데 늙었다. 이게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운한 거야. 그 서운함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은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그것은 내가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낼 때부터 그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였느니라. 이 사무엘은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저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위로가 되겠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고 너에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무딘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사무엘을 지금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때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배역의 행위를 하더니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한 짓을 하며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조목조목 말을 해주면서 유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무엘처럼 위로를 받아요.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한 한마음으로 세월 왕으로 겪는 결과의 일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왕으로 인하여 후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라는 점을 규지시키라는 거야.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 세워준 그 왕이 너희들을 고단하게 해. 그건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은 왕을 선택했어요. 그에 대한 상응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하였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 통치 행위가 그릇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그 권력의 행사가 올바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모든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마음에서 버려질 바로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사태는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왕을 세우면 우리가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으로 내어줄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들도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마음으로 왕을 세워주도록 요구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게 될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일러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마음 자신들의 왕 세워주도록 끝까지 고집한 거죠. 왕만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세상적 강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그 뜻대로 해주겠어요? 왕이 그냥 힘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은 하나라. 그 하나가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쉽지 않지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꼭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뱃속으로 내어줄 생각에 대한 이 한마음으로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뱃속에 내어줄 생각에 대한 한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외쳐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실은 임금각처로 퍼져나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대고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산과 바다처럼 가득히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뱃속으로 내어줄 생각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 자기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익이나 그런 것을 탐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한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인류를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음도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외치며 전했습니다. 이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변에서 많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뱃속으로 내어줄 생각에 대한 마음은 꾸준히 유지되었어요. 변하지도 않았어요. 유치가 달랐다고 해서 지위가 조금 높낮이가 또 달랐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따르든 안 따르든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 자기를 내어주는 걸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자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본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믿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말하기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이다. 왕이야 왕. 귀신의 왕. 그럼 밑에 있는 수아를 내쫓았어. 귀신을 내쫓아 수아. 그러면 그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잖아. 그럼 귀신의 왕이 귀신의 졸개를 내쫓아버렸으니 그 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서가지 못하는 거야. 왕이 있으면 그 귀신의 졸개들을 잘 품안아야죠. 그런데 왕이 귀신 쫄개를 내쫓아버렸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못 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병을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해줬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뭐야? 말하게 되고 듣게 했으니 귀신의 역할이 아니잖아. 바알세불이 힘을 입었다면 그건 졸개가 대모를 일으킨 거야. 반란을 일으킨. 그러면 그 가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집단이 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 가정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걸 치료했다라면 잘못했다. 그럼 더 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하게. 그렇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치료해줬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더 악하게 돼서 듣지도 더 못하고 몸도 더 나쁘게 만들어야. 근데 예수님은 말도 하게 되고 듣지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은 사람은 평강을 주었어. 그런 귀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계속으로 내어줄 그 생각에 대한 한마음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 어떤 생각? 계속으로 그 자신의 몸을 내어줄 생각. 바뀌지를 않았다.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사역을 위해서 꾸준히 그 일만 오직 한 마음이야. 그 일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이게 바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되 생각에 대한 한 마음이 어떤 한 마음이 있는지 잘 알아야.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은 만왕의 왕을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는 자기의 육신에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만왕의 왕, 만일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만왕의 왕을 세워야 한다는 건 만인의 구세주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한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마음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한마음을 관철시키고자 그들의 의지가 강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마음으로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에 세워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사무엘의 구체적인 왕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게 왕을 세워주면 이런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서 굳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을 귀하자. 근데 그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수가 놓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시키는 거야. 그 일이에요. 포도원 등의 과일을 잘 해놓으면 그것도 가져가서 이 왕의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그걸 먹이. 나는 죽으라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다 빼앗기잖아. 양떼에 또 양떼에 있으니까 양떼가 많이 불어날 거야. 그럼 너 양떼 많이 불었지? 그 10분의 1을 줘. 그거 다 뺏어가. 누가? 왕? 이런 등을 일을 벌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못 살겠다. 이거 못 살겠다.
우리가 세웠던 이 왕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성가시기에 고달프랴. 우리가 못 살겠구나. 우리가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이 택한 왕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막 부르짖어.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해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의 말을 거북하며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으로 내어줄 생각에 대한 한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속으로 내어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내어줄 생각에 대한 한마음에서 변함이 없기에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지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사랑도 받고 영광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아요? 아이고 어리석다.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만왕의 왕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만인을 구원시킨 예수님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 만인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만왕의 왕을 우리의 모든 자의 왕으로 세울 생각에 대한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딴 왕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왕? 바로 만인을 구원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셔. 왕.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 언제나 왕으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한마음으로 언제나 내 자신의 중심에서 자리를 쫙 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왕이야.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해주는 그 왕. 근데 그 왕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나의 모든 뭐요? 바로 그 우리가 유약한 그 안락을 책임져줘요. 그게 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줘요. 나는 예수님이 병도 치료해줬지요. 몸도 성하게 만들어줬지요. 나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연세 세브란스 김선호 박사님한테 뇌를 수술을 내가 받았을 때 평생 나는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약이 이만큼이에요. 그 약이 얼마나 비싸요? 그 당시에 나는 밥도 못 먹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저기 한밥집에 가서 그 뒤에다가 누룽지 긁어 놔갖고 푸대에 담아놓은 거 있어요. 비가 막 오면은 비에 다 젖은 누룽지에. 그거 주워다가 우리 끓여 먹었어요. 그때 나가 병이 아는 거야. 그때. 어떻게 옳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리고 고쳤어. 그 수술비도 없어. 그래서 이 유로금이 이제 사방에서 와서 근데 하나님은요 더도 들도 없어. 그 면도기 그거 하나 샀는데 그거가 딱 맞아. 딱 맞아. 참 아주 하나님은 정확해. 좀 아프니까 좀 보신 좀 하라고 보신할 걸 좀 남겨서 줘야 되는데 없어. 다 수술비야. 그 대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줘요.
그 뒤로 돈 안 들어갔어요. 왜? 그때 치료받았어요. 그때 치료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마다 이제 돈이 들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시 건강검진을 또 해야 돼. 잘 됐나 안 됐나. 6개월에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 지금의 상황은 여기는 궁궐이에요, 궁궐. 궁궐이야. 나는 쥐하고 같이 살았어요. 쥐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 우리 사모가요. 그 쥐 잡는 거 있잖아. 이 찐기. 나는 호랑이를 잡는데 쥐는 못 잡아. 근데 쥐는 우리 사모가 잡아. 나 호랑이는 잡는데. 그래서 우리 쥐는 사모가 탁 두둑이 잡았어요. 참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 그게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세상의 왕은 나를 괴롭히고 성도하기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를 죽여. 근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나를 살려. 나를 살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살피를 받고 만인의 구세주, 구원주인 예수님의 생각에 이 한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늘 요새 산모한테도 그래요. 우리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사모는 내가 지금같이 우리 사모가 좀 따라주는 일이 없었어. 왜?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 안 믿으면 안 일어나. 믿으면 일어나고 안 믿으면 안 일어나.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첫째로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세상의 왕을 세워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현재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만인의 구세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왕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라.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닌 신적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만인을 구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 위해서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 대한 한마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로 인하여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은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변국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울 생각에 대한 한마음으로 사무엘을 찾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찰시켰지만 그 왕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악화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뜻을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생각에 대한 한마음을 버리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꿈을 실현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의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시적인 안목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멀리 넓게 두루 펼쳐보는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여러분의 삶은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된 한마음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